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린 많이들 얘기하죠. 어린이가 미래의 주인이다. 미래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주인으로 아직까지 그런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아이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앞으로 미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미래의 주역인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교회와 부모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좋은 학교를 준비하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회사를 준비하고 또 아니면 신앙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고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과 가족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성 세대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 후 우리 자녀들의 삶과 이 나라와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솔직하게 말해서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친다는 말보다는 보여준다라는 말이 더 맞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아까 6장 신명기 6장 6절 7절을 읽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한두 번 배웠다고 해서 한두 번 가르쳐 줬다고 해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날 특별하게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새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가 더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은 삶으로 열심히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길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걷고 있을 때나 누워 있을지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그 어떤 순간에라도 신앙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교육도 멈춰서는 안 되겠지만 신앙교육만큼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너 오늘 주일이지? 주일인 거 알지? 교회 가라. 그리고 헌금 주면서 교회 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님의 훈계나 목사님의 설교 몇 마디에 믿음이 생기거나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선생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칠판으로 배우는 것보다 삶에서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요, 자녀도 따라서 기도합니다. 부모가 책을 읽으면 아이들도 옆에서 따라서 책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저절로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너 교회 열심히 나가라, 예수 잘 믿어라, 또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알아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애는 누구를 그렇게 닮았는지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깊은 한숨까지 내쉬며 말을 합니다. 징글징글맞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말을 기울여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하고 아이들을 보니까 부모의 말을 진짜 징그럽게 안 듣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 아빠가 쓰고 있는 말과 행동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부모를 닮았겠지. 그리고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모두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배운 것들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 누가 있다고요? 좋은 자녀가 나오고, 나쁜 부모 밑에 나쁜 자녀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아이가, 좋은 아이가 나오고 나쁜 아이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공휴일에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 공휴일날 뭐 하세요?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사모님하고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제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목사님 오셨는데, 야 텔레비 이제 그만 보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공부 좀 해, 이렇게 엄마가 큰 소리로 아이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막 짜증을 내면서, 엄마도 휴대폰 좀 그만 보고 성경 좀 읽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웃고는 있지만 사실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누가 대신했어요? 그 아들이 대신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이들은 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좋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정말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아니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안 빠져 잘 나왔던 애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면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떠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떠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따라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무서우니까 억지로 오는, 끌려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만족하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을 느끼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느끼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느낀다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못 느끼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못 느낀다면 결국 여러분들도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못 느끼면요,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의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왔습니다. 그때 문득 어렸을 때 어머니가 거실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아,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진짜였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로 하는 신앙은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삶으로 보여준 신앙은 마음에 새겨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꾸 말로 훈계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뭘로 가르치라고요? 보여주는 거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너지면 개인의 신앙만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만, 그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게는 가정이 무너지고 크게는 교회와 사회가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나라와 기업이 잘 되려면 법과 정책이 또는 제도의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의가 없는 세상, 공의가 세상이 있을 때 나라는 번영하게 되고 가정은 평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가 없는 사회, 공의가 없는 법, 공의가 사라진 가정과 교회는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는 좋은 것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 안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공의가 빠진다면 오히려 사회의 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와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웃으니까 좋아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 다들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공의가 없는 법 때문에 기업은 흔들리고 있고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이 사회와 가정은 큰 혼돈과 갈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리보다 편리가 앞서고 정직보다 이익에 앞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흔들린 이 세상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기도하며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할 책임이 교회와 부모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이 누구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내 기업이 아니에요. 부모의 기업이 아닙니다. 죄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인 걸 모르고 또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라는 걸 모르니까 부모가 자녀를 내 것으로 또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가 아닙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많은 부모님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의식이 깨어져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자녀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잘 키우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질문을 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녀가 없는 분들은 내 얘기는 아직 아니네. 그리고 돈벌도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래 어떻게 키우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생각 없이 키우기보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키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 아이를 유명한 사람으로 키울까? 또는 성공한 사람이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 신앙으로 키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여러분들이 책임감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목표의식 없이 그냥 자녀를 키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부터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것부터 구하라 그랬어요. 순서가 바뀐다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주로 보면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순서, 그냥 매장에 진열된 물건도 그냥 무조건 진열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에 따라서 잘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물건을 전시하면 더 3배, 4배의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가 좋아야 돼요.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야 될까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1순위로 1번으로 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지면 잘못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순서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순서가 잘못된다면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진다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내 자녀의 삶의 순서를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얼마나 예배에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예배와 기도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도 좀 힘들 거 아니에요. 피곤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다 보니까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애가 좀 못마땅하니까 힘들고 하니까 엄마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합니다. 엄마는 너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신앙을 주고 싶어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이 아이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값진 축복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덕에 저는 이렇게 잘 성장하고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가장 확실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이제 난 우리 청년들 다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예?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저는 정말 기도해서 지금부터라도 좋은 짝을 만들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결혼도 하고 남편 사랑도 받고, 또 아내 사랑도 좀 받고 자녀 키우는 맛도 좀 알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팁을 좀 잘 들어봤으면, 우리 청년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아요? 성경을 알았나니.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 어릴 때부터라는 얘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전 보니까 중간에 예수님 믿은 사람보다 못된 신앙인들이, 제가 볼 땐 믿음도 그렇게 큰 거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돼요. 근데 나이 먹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젊어서 청년서부터 하나님 믿는 게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 심겨진 말씀은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어지면 가뭄이 오고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신앙으로 자란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내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고 등 떠밀어서 교회 보내는 부모도 참 좋고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교회만 보내는 부모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부모, 믿음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잘 커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니엘도 되고 에스더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